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안다. 이렇게 자기 생애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한 사람의 일생을 자기 동족들이 다 안다. 이게 과장 아닌가, 허풍 아닌가.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안다. 다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주 투명하다. 나는 내 생활에, 내 삶에 뭐 감출 것이 하나도 없다. 동족들이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정확한 표현을 보자면, 그래서 이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처음부터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민족에 대한 애국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기 조국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민족과 더불어 60이 넘고 생을 다 정리할 그런 시점이 되었을 때 돌아보니 내 민족과 더불어서 내가 처음부터 하나같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충성했던, 일찍부터 나를 알았다. 5절 말씀에 다 같은 말입니다.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을 좋은 번역으로 다시 보면 젊은 시절부터, 일찍부터, 5절의 일찍부터는 아예 애초부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내 민족과 더불어 내 민족 한가운데서, 더불어 내 민족 한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유대 사람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율법의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실력자였는지, 최고의 실력자였는지, 민족의, 그 유대 민족의 유망주고 기대주였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의 옷을 맡아두는 정말 증인 중에 증인이라, 증인 중에 증인이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을 처형하는, 돌로 쳐 죽이는 것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아주 자신했던, 열심으로는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나중에 그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자기가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말하면서,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할 만큼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종교적으로나 박학다식하고 동료와 선배들,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무엇 하나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죠. 정말 민족의 지도자가 될 그런 기대주고 유망주였고 철저한 사람이고, 그리고 올곧은 사람. 그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사울, 바울이 이름으로 바꾸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울, 우리가 다 알죠?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큰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사울. 그런데 진짜 그 이름의 뜻이, 사울이 뜻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면 젊었을 때 바울은 그냥 큰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엄청난 사람으로, 놀라운 사람으로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학자들이 언어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많이 해보니 나중에 이렇게 그 이름 뜻 중에 이게 크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봤더니 갈망하다, 구하고 갈망하는 자예요. 이름은 큰데 겉으로 봤을 때는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데, 여기 5절 말씀에 그들이 증언할 수 있다면 바로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서 이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당당하게 증언해 줄 수, 가장 확실하게 나를 증언해 줄 수 있는, 나를 다 알고 있는 우리 동족들이 나를 증언할 때 제일 먼저 증언할 게 뭐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구별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증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나에 대해서 그렇게 다들 증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을 불러서 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유대인, 얼마나 율법의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철저했던 사람인지 다 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나는 사울,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뜻 속에 갈망함과 간구함,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하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작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바울 하면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겉으로는 크고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속 사람은 여리디 어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 지금 막 트럼프 대통령 온 세상을 상대로 막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막 푸틴, 막 시진핑, 막 김정은, 막 우리나라 다음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사람들 다 보면 어때요? 그냥 고분고분해 보이지 않잖아요. 작아 보이지 않잖아요. 막 크다는 듯이 온 세상 모든 문제를 다 관여하고 남의 나라 가자 지구의 전쟁까지 관할하고, 미국인데 커 보이지만 속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활했다고 할 것입니다. 6절 7절 쭉 보시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간절한 소망이 있다.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그렇게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행동이 어떻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한 5천 명쯤 됐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5천 명 정도. 그 인구 규모로 봤을 때 제법 있는 겁니다. 인구 중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바로 그 규모로 봤을 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작지 않은 숫자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건데 그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에 존경받는 그룹이 있나요? 군인들은 어떠신가요? 법관들은 어떻고요? 누가 존경을 받고 있죠? 목사들은 다 존경받나요? 예수쟁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권위가 무너진 시대이거든요.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교사라고 하는 말도 안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생님으로 무조건 하도록 용어를 다른 사람들한테는 님자를 안 붙여도 판사, 검사, 목사 하더라도 선생님만은 선생님이라고, 교사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떠십니까? 어제 어떠셨습니까? 그제 어떠셨나요? 부모들이 지금 학교 끝날 때 자기 아이들 데려오러 가는 부모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저는 10년 전에 미국 잘 거기 성장하는 교회들 이렇게 탐방하면서 여기 교회 학교 끝났는데 부모들이 애들 데려가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신분증 착용하고. 아니 교회 학교 보내고 데려가려고 이제 줄 서 있다니까요. 그거 신분증 대조해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데려가 가지고 이상한 일 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놀랐거든요. 야, 무슨 교회 학교 끝났을 때 아이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예배하는 아이들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가장 성장하는 교회의 시스템이
부모들이 와가지고 신분증 대조해가지고 일일이 해서 이렇게 집으로 귀가시키는 걸 보면서 참 이런 시대다. 잘 살면 이렇게 되나 보다. 그때 놀랐거든요. 지금 이제 그렇게 생겼어요. 딱 학교 귀가 조치할 때 신분증 대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게 된 거죠. 정말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존경받는 그 유대인들, 그 당시에 지금 아무도 권위가 없는 시대, 권위가 없는 시대입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를 가지려고 하면 권위주의자로 몰립니다. 나 때는 말이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옛날 습성대로 우리 속에 녹아있는 DNA대로 행동했다가 말했다가는 곤욕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바리새인이 존경받았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과 행함이 일치했기 때문에. 말과 행함이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주의 백성들은 말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행하는 백성이지. 행하는 백성이죠. 행함이 무서운 겁니다, 원래. 행함이 진실인 겁니다. 행함이 진정인 겁니다. 말로 아무리 서말을 갖다 놔도 행함으로 꿰지 아니하면 그것은 보배일 수 없습니다. 말이 서말이라도, 약속이 서말이라도, 소망이 서말이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가증한 거라는 거죠. 가증한 거죠. 유대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지배에 항거하는 애국자 중에 애국자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 하나님 나라에 두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중에 한 명은 바리새인일 거다. 하나님 나라에 두 명 들어갈 때 그 중에 한 명은 바리새인일 거다. 이런 말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두 사람 들어갈 때 예수쟁이인 내가 들어간다. 그만큼 대단했던 사람들인데,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야. 주도적인 바울은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도적이라는 말 요즘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주도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좋게 안 봅니다. 주도적이란 말,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서 이끌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주도적이라고 하는 말이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그 열심의 방향만 틀렸을 뿐이지, 주님 보시기에 바리새인의 의를 가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뒤에 보면은 9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해야지 되는, 그게 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온 동족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그 최고의 사람인데, 그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성표를 던지고, 10절 말씀, 강제로 예수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격분해서 땅끝까지 쫓아와서 박해하는 11절 쭉 뒤로 이어보면 자기가 그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결과가 뭐였느냐면 사람 죽이는 데 앞장섰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해야만 하는, 그래서 온 사회가 이제 피곤해요. 그러니까 주 5일째, 주 4일째, 지금 다음번 대선 주자는 주 4일째 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일하라고 하셨는데요. 엿새 동안 일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제일 일 많이 한다고 물리적으로 닷새로 줄이더니 이제 4일로 줄일 거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새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재택근무 없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엿새 동안 일해라. 현장에 있어라. 부서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재택근무는 없다는 거. 우리가 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 영접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게 최고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많은 일을 해야 될 줄로 안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보니 과거에 나는 겉으로만 큰 자였다. 과거에 나는 겉으로만 화려한 자였다. 겉으로만 동족들이 다 인정해주는 열심의 사람이었다. 많이 아는 사람이었다. 정치적인 사람이고 종교적인 사람이고 철학적인 사람이었다. 정말 흠잡을 데 없었다. 예수 만나고 보니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폭행자였고 핍박자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작은 자다. 바울, 하나님께서 구하셨다. 구한 바 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가장 연약한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절대 고침받지 못할 최후의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도 온 수족이 말라가지고 꼼짝 못하고 뇌만 살아있고 눈만 살아 반딱반딱하고 비판력은 날카로워지고 자존심만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최후의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이 은혜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사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족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너그럽게 이 말을 들어주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경청해 주십시오. 복음을 들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영접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우리 너무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 사울, 큰 자가 아닙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의 갈망을 들어주셨다. 그의 간청을 들어주셨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겉으로만 화려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는 이 길이 겉으로만 좁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작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름이 들으신 바 된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의 갈망을 들어주시는, 나의 간청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참으로 위대한 날 되시고 소망의 날 되고 예수 꽉 붙드는 시간 되고 하나님을 의로 삼는 구원받은 자의 자부심이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